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작은 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말씀과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할 힘이 내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킬 만한 능력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까지 함께 전신갑주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시리즈로는 올해 마지막 시리즈인데, 원래 설교 스케줄대로 했으면은 올해 이 시리즈가 딱 끝나고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며 요한계시록을 딱 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 주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많이 빗나갑니다. 중간중간 참 좋은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을 때때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귀한 열방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든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든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10주간 함께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 우리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이제 가을 시즌이잖아요. 또 곧 있으면은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뭔가 했는데 열매 없는 삶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 중에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매가 없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를 맺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고, 그 나무는 씨가 심겨지고 그 씨에서부터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또 나무 가지와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열매 첫 번째, 시리즈 중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뿌리부터 새롭게. 우리의 뿌리를 먼저 확인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해도 뿌리가 썩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뿌리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주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아무리 맺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건강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씨앗이 심겨진 그 뿌리여야지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부터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성령 체험이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들을 제가 다 나누면은 진짜야 싶을 정도로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가운데서 얻었던 체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체험과 신비적이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을 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그보다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다 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한국적 분위기에서 참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없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저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을장님들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목장 모든 기도 제목들을 받았죠. 다 읽은 데도 있고 못 읽은 데도 있어요, 늦게 와서.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사역에, 과연 성령님이 했던 사역의 본질을 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성령 사역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역, 예수님 사역, 성령 사역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트리니티 안에서 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에 성령님의 과연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세례라는 부분을 갖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라는 것에 있어서 헬라어 베프티조마, 잠기다, 침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세례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무릎, 허리, 가슴, 우리의 전체를 덮게 되는 것.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약식으로 교회에서 세례할 땐 머리에 뿌리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물 아래 잠긴 삶이다. 너의 과거의 모든 삶은 없다. 이제 너는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 물에 잠겼을 때, 물에 잠겨버리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맘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삶, 주님의 건짐 가운데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세례, 주님의 침례, 주님께 잠겨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침례의 본질적 목적은 뭐냐 하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는 세례의 구체적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성령 세례와 또 구원받을 때 우리의 그 물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교단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혹여나 내년에 우리가 교리반이나 이런 거 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일단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제 설교를 어린 예배 때 제가 드릴 때도 이 간증들을 조금 했었는데 3학년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들,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움직이고 일하신다라는 것,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무지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게 왜?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21살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나누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다면 성경의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세례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누구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냥 응애하면서 태어났다고, 아니면 내 노력으로 주님을 알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데 내 노력과 내 경건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데까지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랑 이제 좀 몇 년 다니니까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나랑 몇 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바로 아버지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다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주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던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예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9가지 열매를 9주 동안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열매는 우리가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누구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뿌리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희락과 쾌락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오래 참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정말 거듭났는가? 나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나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 뿌리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맺어지지도 않고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다른 번역본으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그릇된 생각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뭔지 알아야 그 죄를 해결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주실 때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시면서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걸 돌려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있었어요. 나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다 안에 쳐다보면 우린 그냥 공장인데 무슨 공장이냐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예.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탐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두 번째 세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 예수님이 주는 세례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세례를 준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았듯이 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지만 그 만난 뒤에 바로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는 전도의 열매, 또 열매라고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과정들을 제자들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거쳐야만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뭐 하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복음 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그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초신자 아닌 이상? 그걸 다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그냥 가볍게 넘어갔거나 받지 못했거나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3학년 때 주님 그렇게 죄인임을 회개하고 제가 쭉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뭐 스물스물 못 살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맞아요. 넘어지는 순간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이 정도야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타협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결단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도 버겁기만 하고 짐 같기만 하고 그냥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꾸역꾸역 가야 되는, 마치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와 같은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행복해요. 삶은 바쁘고 힘들고 고된 거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제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출나고 잘나고 소리 크게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오늘 아까 첫 번째 세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이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이 세례를 주겠다, 이 세례를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이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내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어요. 무덤도 확인했어요. 살아나셔서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 그래 이제 봤으니까 가라 됐다. 너 이제 충분히 나 봤지. 너 봤는데도 못 봤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고 적당히 겁박해서 이제 너 안 하면 내가 다시 부활체를 입고 손 못 박힌 채로 채어나서 너 뺨을 때려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서워서 복음 전하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막 문 통과해서 또 나타나시면 어떡할까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아 어떡하지 이제 진짜 전해야겠네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승천하시고 너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줘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목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불쇼하고 물쇼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시 오심이 실제라는 것을 알리시는 목적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오순절 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임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주님 오늘도 이 세례를 나는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열매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여러분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지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바뀌었을 때는 우리에게 시작되는 건 뭐냐 하면 열매 맺을 가능성을 가진 제목이 된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 세상을 쫓던 삶에서 예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의 뿌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물을 먹고 해를 비춰도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 가능성이 있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잘 맺어지지 않는, 너무나 자그마해서 열매 같지도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에 지쳐있고 힘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무언가 공허하게 못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열매가 가득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성령이 주시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실 세례를 기대하며 야베스 특별기도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나오지만 저는 두 가지 세례가 우리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이 희미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자들, 성령께서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당신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21일간의 기도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거듭났고 뿌리가 변했는데 열매 맺으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는 지치고 고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기간 매일매일 첫날부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매일매일이 오순절로 만들어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시작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 삶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거요 오래 못 가요. 뭐 때문에는 하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주를 찾겠다고요? 그럼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봐라 해서 보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영혼을 볼 때 전도하고 싶어지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의 애통함의 마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즌에 이 기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내 삶에 주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속 역사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임하십시오. 갈급한 내 맘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임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이 시간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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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미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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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한 기간 가운데 주님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사로는 현재형을 쓰는데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경험한 다음에도 습관을 따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바보여서? 내가 과거에 경험한 성령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우리에게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성령님, 과거에 체험했던 그 추억 발휘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부터 새롭게 되어 열매 맺을 삶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매일 순간마다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방탕하지 않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성령의 충만함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야베스 기간 매일 삶 가운데 순간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부으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성령님,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주님 오셔서 이들을 안수하시고 이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일, 허망하고 열매 없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직업으로 던진다 하셨는데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열매 없어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의 풍성이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비어있는 모든 곳에 그 공허함에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던 곳에 불로 임하셔서 태워주시고 불로 임하셔서 태워주시고 오늘 예수로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의 선교적이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실질적인 할로윈데이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사탄 숭배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사탄교 창시자의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교 창시자예요. 여러분, 사탄교에도 성직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 안톤 라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할로윈 이런 거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많은 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죄악의 문, 사망의 문, 어둠의 문. 어제 일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 이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 숭배자들과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은 못도 몰리고 어둠의 문을 열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열어 부어주십시오. 야베스가 구했을 때 그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 청년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갖고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어둠을 향해 닫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향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열 때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지어다.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땅과 이 땅의 다음 세대, 특별히 열방의 다음 세대 이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여 이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부모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기도와 예배의 용사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세요. 잠자고 눌려있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둠이 어둠인지 몰랐던 어둠에 잠식됐고 적당히 타협했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청산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 천국 문을 여는 자들, 생명의 문을 여는 자들, 대적의 문을 치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세요.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감으로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 땅에 귀신의 문화에 쪄들어있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복음의 생기를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즌 우리의 뿌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있는 뿌리들이 예수의 건강한 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상해져 있는 뿌리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하늘의 신령한 영양분들을 다 받아들여 건강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상처이든 원망이든 삶에 잘못되어 있는 중독된 습관이든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두 정리되고 청산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물에 담아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올바른 열정되게 하시고 올바른 곳에 쓰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돌봐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그들도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아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자신의 뿌리를 점검하며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여 열매 맺는 삶을 갈망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곳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모든 선교지들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